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미국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최갑종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강의하려는 것은 최근 한국 신학계와 교계에서 열띠게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결국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최근의 그리스도 능동, 수동, 순종 논쟁과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에 대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의에서는 창세기 2장 17절, 레위기 18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율법의 용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율법 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이 강의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상반기에 한국 CLC 출판사를 통해 출판 예정인 저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라 보는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에서 발췌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강의의 신뢰와 책임을 위해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고신교단 출신으로서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리폼드와 켈빈,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수학하고 또 졸업했습니다. 알립 스쿨 오브 테올로지와 유니버시티 오브 덴버를 졸업하고 신구약 성경 전공하여 Ph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백석대학교 신약교수로 사역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백석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 신학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저는 주기도문 예수님의 비유 바울 연구 1, 2, 3, 사도 바울 로마서 듣기 갈라디아서 칭의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산책 등 20여 권의 책을 집필 출판하였으며 성경과 신학 연구, 신학 논단, 목회와 신학, 성경 원문 연구 등 저명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필수적인 그리스도의 순종을 능동과 수동의 양면적 순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 순종 한 면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즉 능동, 수동,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전 생애를 거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율법 순종에 약속된 영생의 의를 획득한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속죄를 완성함으로써 재용서의 의를 획득한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고 우리의 구원과 칭의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의만이 아닌 또한 능동적 순종의 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종교개혁자 루트와 켈빈 및 많은 정통 개혁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두 순종을 주장하는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김병훈 교수님은
2021년 5월 21일자 기독교 개혁신보에 실린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의 주로는 통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설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며 다른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다. 능동적 순종을 찬성하는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행하면 살리라는 율법 규정에 따라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성취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이 결과 우리 하여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율법 규정을 따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타락한 이유로 인간은 자신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율법을 성취하여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며 율법의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는 방식도 더 이상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방식을 따라 행하실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를 주장하는 자는 전가의 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하나는 제사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 죄값을 치르시어 죄책이 없다는 선언을 얻게 되는 의미에서의 의의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신 능동적 순종에 의한 의로서 어렵다는 선언을 얻게 되는 의미에서의 의의다. 그러나 수동적 순종에 의한 의의 전가만을 인정하는 자의 견해에 따르면 제3이 전가되는 의이며 제3 이외에 전가되는 다른 의는 없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그 죽음에 의하여 획득된 의로 인해서만 어렵게 여겨진다. 정죄는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죄값이 갚아지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총신신대원 역사신학 김효남 교수님 역시 2022년 10월 18일자 총신원보 279호에 투구한 것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왜 성경적이며 필연적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능동적 순종과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행벌을 받는 수동적 순종이 모두 필요할까요? 다시 타락 전 아담에게로 가봅시다. 앞서 우리는 아담이 무지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무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순종으로는 우리는 타락 전에 아담에게로 돌아갈 뿐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의, 곧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얻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켰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의 저서들에서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재성 교수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과연 논쟁의 대상인가 구원의 본질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엘렌 스트레인저, 웨스트민스터 표전 문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 바로 이 책입니다. 브랜던 크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바로 이 책입니다. 김병원 편집 및 집필, 합성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논문집이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전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2021년 혹은 금년에 2022년에 출판된 책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분들, 곧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전 생애를 통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신 것은 우리를 위해 의와 영생의 공로를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능동 수동 주장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이죠. 어디까지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적 죽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용서를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전가될 하나님의 의가 다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인 것으로 볼 경우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대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동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은 어쨌거나 십자가의 순종을 위한 예배적인 단계고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가져다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주장하는 전 종신대학교 조지신학 서철원 교수님은 2021년 4월 7일자 기독신문에 실린 능동적 순종 개혁신학적인가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을 비판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말할 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철원 교수님의 말입니다. 17세기 때부터 개혁파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것과 그리스도가 입법자로서 율법 순종의 의무가 없는데도 자원하여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율법을 준수하여 의를 이루었으므로 그 의를 백성들에게 전가하여 백성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데도 자원하여 지켰으므로 이것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갚아 죄 용서를 받게 하였으므로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이다. 이 신학적 논의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아 그를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 수동적 능동 수동 주장에 대한 반대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만 이룩하였을 뿐 그를 믿는 자들로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신 율법을 지켜 영생을 획득해야 했다. 이와 같은 소위 능동 수동 순종 주창자들의 주장은 신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또 이런 구원 도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옆으로 밀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신학을 판정하는 것은 성경이 한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구성된 신학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 신학은 바르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하여 배척하고 폐기 처분한다. 능동적 순종 주장은 아무런 성경적 근거와 지시가 없다. 그러므로 능동적 순종 주장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행림서원 크리스찬 타임스 대표 고경태 박사님도 2022년 6월 26일자 김병훈 편집 및 집필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증가라는 이 책을 비평하는 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증가의 젖을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을 거부하기 위한 것인가?
저술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저술로 보인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원도식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을 사변적 사물이라고 평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그리스도가 율법을 준수로 얻는 의를 증가하여 택자들에게 영생을 수여한다는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한다. 충력하면 율법 준수로 영생을 획득함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은 수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 즉 능동적 순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이 의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의 증가라는 저수를 율법 준수로 영생을 획득함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법 준수 혹은 율법 순종으로 영생을 획득함에 대해서 비판함을 인지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죠. 이것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생 획득함에 대한 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소위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주장자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의 자세한 주장 내용을 다음에 자료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김인수 그리스도의 순종 혹은 김태일 능동 순종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치면은 유튜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의철 능동적 순종에 빠진 교회 다음과 같은 책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 논쟁은 처음에는 총신, 고신, 합신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들과 역사신학 교수들 사이의 논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장, 합동, 고신, 합신교단과 소속 목사님들 사이의 논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장 합신교단은 2020년 9월 105회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증가 교리는 개혁교회의 정통교리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개혁신학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라는 합신신학의 보고서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함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주장하는 합신신대원 교수님들을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반면에 예장 합동교단은 2021년 9월에 개최된 106차 총회에서 합신교단 105회 총회 결정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 서철원 교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개최한 107차 총회에서 106차 총회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와 관련된 논쟁을 신학부에 넘겨 1년간 연구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결의한 것은 아마도 총신 신대원 교수들 사이에 역시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을 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박영영 박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남긴 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주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연구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예장 고신교단은 2022년 9월에 개최된 72차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거부한 합동총회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의 두 순종 교리가 성경과 정통개혁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7개항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보고서를 총회의 신학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신총회는 합동총회와는 반대로 합신총회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예당 합동 합신 고신 교단이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하여 공식적인 총회 입장을 결의했다고 해서 각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이 한결같이 교단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합동교단이 총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종을 반대했지만 교단 내의 교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신교단과 고신교단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받아들였지만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입장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능동적 율법 순종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을 다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동적 순종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자체를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까? 최근에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해석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의 해석 문제입니다. 전자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하여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부터 구분 내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통한 영생의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한 사죄의 의, 이 두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원적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순종을 이해한 것일 뿐 십자가 순종으로부터 소위 율법 순종을 구분 내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의 의가 충분히 마련되었으며 이 하나의 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증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국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을 주창하는 분들은 두 가지 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즉 십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순종을 통한 의, 이 두 가지 의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보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 순종을 통한 의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과 관해서 과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장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 율법 자체가 순종하는 자에게 의 영생 수여를 약속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능동 수동 순종 주장자들은 율법 자체가 영생과 의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여 의를 획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는 명령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다는 말씀한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명령에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경우 영생이, 반면에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와 죽음의 심판이 약속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를 대변하는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과 새 이스라엘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인류에게 영생의 의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창세기 2장 17절이든 레위기 18장 5든 율법은 처음부터 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의와 구원의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복음의 길, 곧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의 길로 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대등하거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된 축복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분 유지에 합당한 도리일 뿐으로 봅니다. 이처럼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율법은 처음부터 이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은 율법은 처음부터 이를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성경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주창자들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동적 순종 주창자들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은 제3의 입장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에 대한 논쟁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장로교단과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들이 신조로 받고 있는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기간 때에 이미 신학자들 사이에 토론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 장로교단에서 집사로 안수받거나 혹은 장로로 안수받거나 목사로 임직될 때에 반드시 묻는 질문이죠. 당신은 여러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신조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이처럼 당뇨교의 신조를 받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작성하는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작성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을 반드시 신조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다른 신학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동적 순종만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토론을 거쳐 작성된 최종적인 신조에는 능동, 수동의 직접적인 문구는 생략되고 양쪽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문구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정보적 사역을 말하는 8장 5항에서 주 예수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켰다. 제가 직접 영문에서 번역한 번역입니다. 칭의를 말한 11장 3항에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의롭게 된 모든 자의 빚을 충분하게 담당하셨다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이나 그의 순종과 죽음이라는 말 대신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문구를 직접 넣었더라면 아마도 오늘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자신의 희생이나 그의 순종과 죽음은 서로 분리되어 해석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과 희생을 통합시켜 해석될 수 있어 계속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순종 교리는 이미 17세기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되었을 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이신칭의든 기독교 구원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의 이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 논쟁으로부터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주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직접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 강의를 청취하는 독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조 작성 기간 중에 참여한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 해석과 관하여 서로 격렬한 논쟁을 오랫동안 벌였지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종과 관하여 자신이 어떠한 입장을 택하거나 지지를 하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을 향해 결코 이단으로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순종 문제는 결국 성경 해석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해석만이 항상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성경 해석이 항상 옳고 너의 성경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이단시하는 그 자체가 지나친 오만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여야 합니다.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해석자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겸손한 자세는 성경 해석자만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구약 학자였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 고 에드워드 영 박사님은 그의 책 Thy Word is Truth, 즉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서 성경을 접근하는 올바른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남은 두 차례의 성경 해석을 듣는 여러분에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처럼 저의 성경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 자신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